종은 쳐서 종소리가 나야 종이 됩니다. 만약 힘껏 쳤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쇠붙이일 뿐 종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에는 항상 감사가 따르며 감사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미신들은 간절한 기도만 있고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 희망과 희락의 종교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울적해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물질의 소유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진실한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욕망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와 세리됨적인 자만을 촉구한다면 어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몹시 피곤하다, 빈곤하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그의 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축복은 바로 이런 자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는 소유는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감사의 차원입니다. 감사를 하긴 하되 어떤 차원의 감사를 하느냐?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물량적이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에 혹은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귀중한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감사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본래 소원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소망하던 것이 명예였던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거금을 모았다고 가정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확고한 생애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우연이며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받은 것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을 준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진정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땀과 피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아무리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애써 피땀을 흘리며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받음으로써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줌으로써, 부모는 줌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받을 때만 기뻐하고 복되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줘야만이, 받아야만이 복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로 기쁨을 얻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위로하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올바른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만은 주는 사람은 오로지 지극한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남을 정성껏 대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는 차원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차원은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으며 감사 또한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중에 살다가 은혜 속에 죽는다 해도 깨달음이 없다면 역시 감사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강원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파르고 꾸불꾸불하여 위험한 대관령 고개를 다 넘어와서 금차장 하나가 있는데 그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을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터져서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브레이크가 대관령 고개의 한가운데서 터졌다면 하면서 이 브레이크가 대관령 고개를 거의 다 내려와서 터진 것을 감사해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기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깨달음이 없으면 이 기적을 알지 못하며 더불어 감사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성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성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지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존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 이성을 갖지 못한 인간을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항상 수고함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얻은 부와 행복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새롭게 단장된 새 예배당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 감정밖에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틈나는 대로 헌금하고 가끔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배당을 보면서 기쁨 이상의 감격과 경건한 마음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높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원래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 지혜를 모아 보기도 했지만은 결국 도리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 어느 정도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있었겠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되었고 열렬해지게 되었고 전도열이 뜨겁게 불붙는 것을 보고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진심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당함이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손해나 실패가 아니라 진보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 순간 기쁨과 감사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이 이렇게 축복인 줄 몰랐네.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정성으로 모아놓은 재산에 미련이 있어서 어찌 내 집을 떠날 결심을 하려고 선뜻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면서 남한에 내려와서 기뻐했다,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감사의 차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불안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요 두려움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언젠간 죽게 될 텐데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약속과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감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 영생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고 진실한 기쁨과 진실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소망, 참 기쁨, 참 생명, 참 감사, 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차원 높은 감사와 기쁨과 충성과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차원 높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감사도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